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나라가 국민이 있는 것은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로마서 13장에는 나라를 하나님 주셨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일들을 사람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있겠느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사람이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얼른 보면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도 없으시고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매달리라고 데모를 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많은 앞잡이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도 마귀는 자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끝났다. 저 말장이 저 이적을 부리는 저런 예수쟁이 저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쾌가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계획하고 다 나갈지라도 성도들은 거기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국민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또 함께 시간 나는 대로 동참해야 될 줄 압니다. 그걸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다 성도가 그는 나라를 위해서 또 오른쪽 가치가 아니고 왼쪽 가치를 두고 있다. 그는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인데 이제 에베소서가 오늘로서 25강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주인과 종으로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나아갈지를 계속해서 참 말씀하는데 지난주는 이제 주인과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는데 주인과 비록 종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함께 있다 할지라도 구별해라는 겁니다. 주인한테 집에 오면은 집사로서 집에 오면은 종으로서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눈가림이나 또는 함부로 마음을 해서 주인을 대해서는 안 된다. 형제라 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지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저 사람은 참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칭찬이 왔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칭찬받는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눈만 뜨면은 산업정선 내 직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춰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뭡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그리스도의 소금이구나 하는 것은 나오지 입만 떠들면은 그 사람은 저 사람 말 잘하는 예수쟁이구나 한다 이 말입니다.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입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빈궁하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빈궁하게 될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6장에 10절부터 끝절 24절 말씀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금같이 날씨가 좀 추울 때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름에 옷을 지금 겨울에 입고 있으면 추워서 감당 못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사단이 성도를 공격할 때는 옷도 안 입고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항상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는 과거에 내가 저런 상처를 받았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집사한테나 장로한테나 목사한테나 어떤 교인들하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금의 주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항상 뭔 이야기하면 항상 과거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것은 성경에 잊어버리고 앞을 주님을 바라보고 향해서 밀고 나아간다. 빌립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뭔가 발전이 있는데, 과거에 잘못된 거, 과거에 너 그래 살았지 않느냐 계속 있으면은 사단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 그겁니다. 그래서 무장하라는 겁니다. 무장. 그래서 무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군대에 나가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 살 수 있겠습니까? 총 한 방 쏴지 못하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무장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말씀을 들을 때, 또는 현장에 내가 일을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것이 영적 옷을 입으러. 오늘 보십시오. 자, 여기 본문 보십시오. 11절에 뭐랬어요? 끝에는 뭐랬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는 13절에 끝에 뭐랬으며? 전신갑주를 뭐래요? 자, 그 다음 14절에 끝에 뭐랬습니까? 자, 14절 끝에 흉갑을 입으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취하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고,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밀어버리고,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이거 되세요, 저거 되세요. 저는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감나무 입에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그럼 하나님 도와주겠냐고. 안 도와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절대로 표시 안 납니다. 표시 안 나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 올 때 내가 마귀다가 오는 줄 압니까? 그래 안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 고린도후서 나오고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 그 사람 무슨 천사? 아주 맹랑하게, 밝게, 삐치게 그렇게 천사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대항하실 힘을 어떻게 기대십니까? 말씀에 자기가 전신갑주 입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사사건건 자꾸 터집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약점을 자꾸 막아야 되니까. 자기 약점을 막아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터집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론을 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계속 입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약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늘 상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다. 낮아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무장시켜서 어때요? 내보냅니다. 뭐 선교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자기가 받은, 아까 기도처럼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보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자기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거짓이 압이에요. 그 마귀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같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이 무주경이라 말하면 뭐냐?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다. 끝이 없는 구덩이. 그 구덩이에 저거는
빠진다면 나중에 1000년 동안 딱 갇혀요. 1000년 차원하면 이제 그때 영원한 세상이 100보다 신발이 있겠지만, 그래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거짓말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삼키고자 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혼자 독불 장군은 죽어요. 여러분 독불 장군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혼자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고 부르짖으면서 제자들을 동원시켜, 제자들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말 한마디 같으면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이 일제히 서는데, 예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을 불렀겠어요?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 12명의 제자를 세운 일입니다. 그래서 12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란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깨닫게 하심으로 내 부족한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시대라는 것을 맹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 내가 진짜 막 예배 못하더라도 못할 수가 있죠. 못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어쩝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예. 자,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10절 아니고죠.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남자답게, 고린도전서 보니까 남자답게 강한 자가 되라 합니다. 왜 강한 자? 끝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에베소서 말씀은 지금 마지막으로 주면서 끝으로 이제 우리가 연설할 때 이제 끝으로 일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어떤 예산에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가 되어야 된다. 주님 밖에서 힘이 세고 돈 많고 가진 것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의 건세 끝나고 나면 여러분 대통령도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력한 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왜? 믿음으로 대항을 해버리거든. 믿음으로 대적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마귀가 덜덜 떠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잡힌 자는요, 마귀가 계속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제가 자주 보는데요, 마귀 사자가요 풀 속에서 다 근데 약한 놈을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섣불리 나서가지고는 절대로 잡지 못하더라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딱 찬스가 왔을 때 딱 덤비보더라고.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영적 옷도 안 입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나가네. 그러니까 어때요? 밖에 나가오면은 그때부터 막 원망하고 내가 이제 교회 안 가. 이제 안 간다. 그놈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내가 또 어찌를 마음 먹고 갔더만은 그놈이 또 있더라. 그놈 보러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이 다 잡히니까 안주까지 어제 영적 옷을 못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옷을 못 입고 있으니까 그 눈에 육적 눈이 확 보이는 거예요. 육적 눈으로.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강대들은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씩 입어가는 거예요. 우선 오늘 전신갑주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무장, 군인들 완전 무장이단 말이에요. 완전 무장.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육적으로 보면은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뭡니까? 이 뒤에 매는 거 메고 총을 가지고 모든 걸 이 머리 쓰고 이 전부 다 완전 무장이단 말입니다. 완전 무장. 그것을 여기서 보니까 지금 뭐랍니까? 악한 영적 처소들이 지금 너희들을 동서남북에서 공격한다. 그 공격을 너희가 막기 위해서는 어때요? 12절 보세요.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자들과 높은 처소들이 영적 사악한 마부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너희가 그 사람이 그래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대항하지 말.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지금 그래 한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요. 그 사람을 대항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를 잡고 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장된 사람은 어때요? 절대 그게 안 잡힌다는 거. 항상 어디 아담과 이브를 볼 때 아담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악한 자가 어디로 이브한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가지고 그 꽃이니까 그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거를 치고 들어온다 이 말 치고 내 약점이 뭔지를 한번 각자가 점검해 보세요. 아, 나는 여자에 약하다. 나는 기도에 약하다. 나는 돈에 약하다. 나는 남편에게 약하다. 나는 자식에게 약하다. 나는 부모에 약하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내 약한 게 뭐냐? 나는 돈에 너무 좀 약하냐? 나는 내 건강에 약하냐? 그러면 그 약한 거를 마귀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림 받지 못하면 거꾸로 뭡니까?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걸 다스려야 이 말. 다스려. 돈을 다스리든지 뭘 하든지 내가 그걸 다스려 가지고 예를 들어 텔레비를 본다. 너무너무 재밌다. 제가 옛날에 부끄럽지만 새벽에 축구하면요 잠 안 자고 일어나고 보고 했어요. 우리 정인이 우리 아내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그런 게 마음이 없어요. 그 지금 아무리 이렇게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뭐 이렇게 보잖아요. 시간 되면 딱 정리해 봅니다. 끝버립니다. 아무 재밌는 게 있어라도 그냥 내가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걸 종으로 여기라는 종.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거 주인이다 말이에요. 주인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끌려간다 말이에요. 끌려가. 눈만 뜨면 그게 잡혀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아듣길 바랍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악한 날 우리에게는 악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악한 날 좋은 날 평탄한 날 선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악한 태풍같이 그 저기 미국에 그 뭡니까 그 실험 뭐라 치는 거 막 있잖아요. 그런 막 돌풍같이 막 갑자기 들어닥칠 때에 여기서 봤잖아요. 갑자기 들어닥칠 때 욥은 어땠습니까?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오 주신 자도 주님이시오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들들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 했을 때 어때요?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이 말. 준비되어 있는 자 악한 날을 버티해내고 서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그를 취해야 된다 입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덮어 서는데 어떻게 서느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런저 서서 14절은 자 서서는 진리로 너희 허리 동여 메고 의의 흉가를 입으며 그러니까 어때요? 안전 자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있는데 어때요? 안전뱅이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이 안전뱅이는 걷지를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정상적이고 머리는 크는데 이 걷지를 못하니까 행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서 있으다. 무슨 언제라도 주님이 말하시면 명령하시면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장애인들 하는 배구 이제 앉아서 하는 배구를 뭐라 합니까? 있잖아요. 그 배구 뭐 자석 배구라 하던가 자석 배구. 그러니까 돼요. 9명인가 있는데 전부 다 앉아 있으니까 그 공을 받는 환경이 좁아. 환경이 그 주위밖에 안 되더라고. 앉아 있으니까 그걸 자석 배구인데 장애인들 하는데 그 주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서 있는 사람 서서 배구 하는 사람 보십시오. 서서 하면은 딱 보고 바로 달려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지니라. 자, 이것이 유월절. 자, 유월절 전에 밤에 이렇게 먹는데 뭐래자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당시 구야이니까 진짜 허리를 띠에 띠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가 힘이 받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아, 보니까 진리구나,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 힘을 받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서 있으라. 언제든지 화살 날라오면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준비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독립매고 의에 흉가를 붙이고 입으며, 자 15절에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 옛날에 군화가 무슨 군화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그런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어야 이제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끼친다는 겁니다. 그냥 막 군화로 따박따박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 17장부터 자 사무엘상 17장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리와 나는 네게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자기 형님들 그 군대에 지금 사울이 지금 전쟁이 붙어가지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지금 다 이랬는데 가서 형님한테 뭐 좀 갖다 주라고 보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만군의 이름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율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막 잽도 안 되게 큰 골리앗이 막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쫄아버렸다 한마디로 더더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는 눈은 틀리단 말이에요. 다윗은 양을 볼 때도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양을 막 사자에 막 수염을 뽑고 곰도 수염도 잡고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입던 옷을 준 거예요. 주니까 입어보니까 안 맞아. 아, 나는 이 옷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옷은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막 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봅니다. 요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에 확신을 주더라고.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옷을 벗어버려 봅니다. 뭐랬습니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로마서 1장 17절 뭐랬습니까? 의인은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뭡니까? 나는 주의 이름을 입는 거야.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뭐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40평생에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데 만군의 주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약에는 만군의 주 이름이고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천히 일어나가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일어나가 뛰고 놀고 막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워 있는 자를 일어서게 하지 마귀는 서가 있는 자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오. 그 기도를 가서 보십시오. 어찌하는 거. 이런 서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무너뜨립니다. 그럼 뒤에 사람 잡고 이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서 있는 사람을 무너뜨립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경 진리를 모르니까 그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전부 다 따라가고 있는 거야. 와, 내가 이적을 봤다. 그럼 뭐 보니까 전부 다 주의 이름 팔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마지막 때니까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보는 시야가 다르단 거예요. 다윗이 보는 거하고 사울이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양을 지킬 때의 그런 그 믿음, 이것이 그 상황을 볼 때의 믿음이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게 뭐예요? 물총, 돌멩이 하는 거 있잖아요. 돌멩이 자꾸 5개 딱 가지고 가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렸다. 한 방에. 하나님 일은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한돼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은 세상 나갔다가 그냥 얻어 터지고 들어옵니다. 왜? 무장이 하나도 안 된 상태 나가니까 막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아이고 내가 이제 도저히 교회 못 다니겠다 막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 나갈 때는 철저하게 훈련을 항상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나가야 돼요. 전쟁 그러니까 이제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자도 안 꺼냅니다, 여러분. 내가 산업 전선에서, 내가 일하는 전선에서 전신 무장이 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꺼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꺼내는 거예요. 제가 내가 동네에서 그러면 전쟁 나가고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처음 갑시다. 이야기합니다. 거기 예수님 사람 뻔히 앉아있어요. 내가 엉그르이 보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꺼내.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때요? 무장된 사람이에요. 무장된 사람이니까 그 다른 소리 오잖아요. 오늘 그 사람들이 그래 맞다. 이 선생 말이 맞다 믿어야지. 안 해요. 그게 보여 오만 소리 막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거기 날라와도 내가 무장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30년 40년 됐는데도 예수님 믿어 소리 한마디도 안 해. 내가 이리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행편으로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더라. 한마디도 안 한다. 그거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진짜로. 자,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여기도 보니까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도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깨어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이야기 하는데 뭐라는 자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라. 그러니까 허리에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다 허리를 띠고, 사람의 중심이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를 탁 받치고 그 다음에 등불, 지금 말로 말하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딱 준비되게 살아라. 안 그러면은 금방 식어버리고 세상의 일로 억눌면 받아버리고 그래서 너무 힘든다. 내 신앙도 못 지키기 힘들 것이다. 그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된 소식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또 순교까지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순교까지는 안 당한다. 복음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데 너희가 좀 제발 준비된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왔을 때에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에 종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 말입니다. 은혜를 터져가지고 잠만 자고 자기 일만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막 살다가 주님 탁 왔단 말입니다. 어떻겠냐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 하니까 항상 띠를 띠고, 띠라는 띠가 뭐 사랑의 띠도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허리 띠도 되고 여러 띠가 있잖아요. 그 띠를 항상 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제발 내가 지금 허리에 띠가 지금 무슨 허리든지 무슨 띠고 있는지 세상의 띠가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육신의 띠만 가지고 매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로 지금 띠를 띠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을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믿음에는 믿음으로 방패를 항상 준비하라.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기는 또 네 번째 말씀을 취하라. 취하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뭐 먹듯이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육신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취하게 갔을 때 어때요? 내 것이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앞에서도 그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야. 어떤 말씀 앞에 자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영적 사람으로 무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은 항상 입법자가 아니고 판단자, 준행자가 아니고 판단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좀 알고 교회 생활 좀 오래 했으면은요, 좀 이렇게 듣고 하면요, 내가 주례인자가 아니고 재판장이 돼요. 재판장.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판단자가 돼요. 판단자. 그래 거기서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생활해보고 그래요. 성경을 수십도 읽고 알고 하니까 자칫하면은 그냥 어떤 바리새인 같이 그냥 전하기만 전하고 그냥 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 내가 많이 받으려고 내가 취할 것이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을 깨어있고, 여기도 깨어있으랍니다. 어떻게 깨어있으랍니까? 모든 기도와 간절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그 일로 말미암아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어. 그러고 나서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서 내게 말하는 것 허락하사 내게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사도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그러게 그 얼마나 복음에 사무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자체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모든 삶을 다 버렸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자기는 싹 다 버려버렸어요. 뭐 유대인의 뭐 철학자 뭐 가말리의 문화에 있는 거 내가 뭐 베냐민 자손이다 뭐 이런 유대인의 세상적인 모든 거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육적으로 볼 때 아무 끄러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막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어때요? 복음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꼭 복음에 안 잡히다 내가 하나님 잡힐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각자가 나는 무엇으로 잡혀야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중에 내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잡히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말해줘서 구두를 못 닦으면 어때요? 닦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닦는 사람은 잘 못 갖고 와. 그럼 갖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조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갖고 오는 사람, 닦는 사람, 우리 어때요? 그러니까 돈 벌이 된다 이 말이지. 예. 자,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하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복음의 대사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대사.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대사 돼가지고 이 복음의 대사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대사는 대통령이 직접 일을 못하니까 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일을 하나님 자기 자국의 일을 대사가 대신 하는 거예요. 대사.
대사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대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대사가 직급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은 대사가 됐다만 대사로서 나는 지금 일을 한다 이 말. 그러면서 21절에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 신실한 사역자는 두기고 모든 일은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역자에게는 항상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옆에 동료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좀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식구들 동료자가 있지만 그 동료자와 또 같이 복음을 일할 수 있는 동료자가 또 있어야 된다. 그 동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22절 내가 그를 이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냈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떻게 하는 걸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한다. 그 사람 삶이 잘못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저런 삶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 삶을 보고 막 뒤집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너희가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자 2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어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있을지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그리고 화평의 복음의 신발도 신고 옷도 어떤 믿음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로마서 보니까 어디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나면 어디예요? 의의 겉옷.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이잖아요. 대제사장 입고 옷. 저기 의의 겉옷이요. 의의 겉옷. 그래 입고 내가 한 발 한 발 나가면은 당당하게 여러분 따뜻하게 옷 입고 나면 아무리 추워도 돼요. 무장하고 나가면은 뭐 있잖아요. 안 춥잖아요. 똑같은 원리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면은 마귀가 막 하도 거기에 내가 절대로 안 휩쓸린다니까. 휩쓸릴 수가 없잖아요. 왜? 영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영적 옷을 안 입고 나면은 바로 초조금이 돼버린다. 초조금이 돼가지고 와 저거 가니까 교회 또 있더라.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 이야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변론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두 번 다시 이제 교회 안 가 이래 돼본단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항상 신실한 사람으로서 종들을 이렇게 수정 들고 항상 그 하는 자체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어때요? 그런 목적을 딱 두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들을 대적함으로 그들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